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화평이란 측면에서 대략 나눠보니까 한 세 부류의 사람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늘 다툼을 만드는 사람. 예를 들면 가인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든지 혹은 가롯 유다라든지 그런가 하면 늘 이 사람만 가면 그곳이 다툼이 있던 곳에 싸움이 있던 곳에 싸움이 딱 풀어지고 그냥 화가 올라왔던 곳에 잠잠해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가는 데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한 3명의 국무총리가 하는데 한 사람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왕의 진노를 사서 그 박수들, 술사들 다 죽을 환경에 그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딱 평화로운 그 상황을 만들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펙테이터, 구경꾼, 관람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쳐다만 보는 사람.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있든 싸우든 말든 잘 행하든 말든 가만히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젊은 제사장, 그 두 아들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들을 교정하고 혼내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가만두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대가로 그 전쟁에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빼앗겼어요. 적군한테. 그 두 아들 한꺼번에 죽고요. 그 죽었다는 소식,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그 소식 듣고서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와이프 되는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 듣고 아기를 낳다가 난산돼서 아기는 태어나고 자기는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쓰는 비극.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늙은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젊어서 다 요절할 거란 말이에요. 후손들이. 얼마나 두렵고 아쉬운 그러한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화평이 필요한가? 지금은 특히 오늘날 세대는 어디 가나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화평이란 말, 평화란 말이 약 400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화평치 못하게,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계 역사에 평화의 시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잠시 이 세계 역사에 잠시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대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쉼표가 있는 다음 전쟁, 다음 싸움, 다음 비극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짧은 과정뿐이지 계속 전쟁이 이 세계 역사에 있어 왔다 하는 거예요. 20세기 1900년대 초중반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전쟁이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고 피 흘리고 가족을 잃고 또 가장을 잃고 또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가 되고 수많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후세들이 다시는 이 전쟁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을 발족한 것이 194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1945년 유엔이 발족되고 나서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이 죽고 죽이는 보복하고 또 보복하는 빼앗고 뺏기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가정마다 학교마다 심지어 한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그 관계들이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평화가 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혹은 큰 그러한 집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끼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라. 화평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벌써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 지초. 그리고 지금은 이 전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말세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화평케 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속한 작은 가족은 어디예요? 작은 집단은 가족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 혹은 학교, 지역사회, 민족, 국가, 그리고 이 지구촌, 여기에서 지금 화평케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을까? 그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마음가짐도, 우리 습관도,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화평케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평케 하라. 화평하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국어 사전에 보면 평화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온함이라고 국어 사전에 정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지 싸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다툼과 싸움만 없는 게 아니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라 하는 뜻이에요. 자, 바른 관계를 만드는 의의 실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그 오해의 소지 좀 살펴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기꾼 삼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지금도 가끔 그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를 보다 보면 쓰리꾼들이, 그 소매치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여자가 그 소매치기 하는 것을 자기는 무슨 짓 하고 있나 모르는데 곳곳에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녹화가 돼서 그것이 동영상 만들어서 온 세상에 다 밝혀져요. 어느 순간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벌써 거기 그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걸 자기 속에 싹 넣고 사라집니다. 예전에 아주 많았다고 그러죠. 자, 이를테면 소매치기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 큰 형도 소매치기, 둘째 형도 소매치기, 셋째 형도 소매치기예요. 근데 둘째 형이 소매치기 하다가 큰 돈을 지금으로 치면 100불짜리 뭐 한 몇십 개 있는 좀 훔쳤어요. 그리고서 형 몰래, 동생 몰래 그것을 다 in my pocket 다 먹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둘째 형하고 막 다툽니다. 거기에서 셋째 막내가 뭐 형 그만 다퉈요. 자, 그냥 사이좋게 좀 나눠 가지고 형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좀 잘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해서 중재했어요. 그러면 그게 화평케 한 것일까요? 그래서 막내가 큰형 소매치기, 둘째 형 소매치기 둘 사이좋게 그 소매치기 한 거 돈 잘 나눠 가지고 해서 싸움이 더 이상 없게 한 거, 그것이 과연 화평케 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기본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참 의미에서 화평이란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가? 근데 실제로 이제 새롭게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실감 있게 경험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일에도 교회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어떤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나가요. 그러면 전에는 아무런 반대도 없고 아무런 문제 삼지 않던 남편이 문제 삼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어머니가 이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여보사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었던 것이 있는데 너만 그렇게 잡신을 섬기면 되겠느냐?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을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때는 폭언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합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네 가방 든 채로 그 한 30분 40분 그 버스 타고 가서 부흥회 한다서 가는데 교회 가다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그 마당에 그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벌써 뱃단 쌓아놓고 마당에 아버지가 그 딸이 아마 이제 한 20대 초반 그 자매로 생각이 돼요. 머리채를 질질 끌고 마당을 막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딸 머리를 질질 끌고 마당을 막 끌고 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당 가면 내 인생이 다 책임져 준다더냐. 그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끌고 다니고 이제 부흥에 참석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깜짝 놀란 그 방금 전에 그 질질 끌려다니는 그 자매가 예배당에 왔어요. 몸에는 흙투성이 있죠. 머리 다 흩그러졌죠. 울어서 그냥 눈물이 막 흐르짖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전에 평화롭던 관계가 이제 다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다툼을 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기초로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평화는 그 화평은 그냥 껍데기일 뿐 참된 화평, 참된 평화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엉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이고 종교 종거니까 그냥 좀 지나침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른 거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참된 화평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때 아버지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이 잘 자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는 그 지혜만 구했는데 물질도 건강도 뭐 나라가 부강하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 주위의 나라, 힘 있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싸울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주를, 그 왕의 딸을 또 자기 그 아내로 삼고 또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돈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은 없죠. 왜? 사돈국가니까. 사돈국가가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가고 또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좋은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요?
이웃 나라에서 그 공주가 가지고 올 때 자기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이런 나라에 우상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가져와지고, 더군다나 처와 첩이 천명이니 어떻게 다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날 독수공방하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가져왔던 신을 섬기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그 후순 당대는 아니지만 바로 다음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겉으로만 종교야라고 그 상황만 덮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랑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자, 아까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래요. 트러블 메이커, 가는 데마다 이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화평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만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이 사람만 가면 그 문제 생겨요. 그래서 평화가, 화평이 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커져요. 어떤 얘기를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긁어부스로 만들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꼬여져 가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삶의 방식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것만 생각해요. 아전인수.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뜻이 나자 밭전자, 내 밭에 내 논에 물 댄다 하는 거예요. 여러 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논 물꼬를 다 터서 내 논에만 물 대는, 다 나만 위해라, 나만 나 중심으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들은 한 2살 때, 3살 때, 이때는요, 잡히는 것마다 다 입에 들어가요. 단추도 입에 들어가고, 사탕 껍질도 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나만 먹으려고 그래요. 조금 크면, 우리 형아도 있구나. 우리 누나도 있구나. 아유,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아빠도, 우리 엄마도 드셔야지. 그거는 조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 메이커는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긴다. 나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내가 영적으로 어리구나. 아직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스펙테이터, 구경꾼. 이 구경꾼은요, 사실은 트러블 메이커도 문제지만 이 구경꾼, 스펙테이터 참 문제입니다. 가인도 문제고 또 가룟 유다도 문제고 사울 왕도 문제지만 그들 못지않게 엘리 제사장과 그 후손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지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44번 버스, 이런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1999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99년 8월 중국의 한 지방신문에 실렸던 사건을 이 대만 감독이 단편 영화로 만들었고, 그것이 2002년도 칸 영화제에서, 2001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해서 단번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한 40여 명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때 운전사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승객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두 명의 건장한 청년이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라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 칼을 꺼내 들고 중요한 거 다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소지품을 다 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버스를 세우시오. 그리고 여자 운전수를 끌고 숲에 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이때 여자 운전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40명의 그 남자들이 있었으면 그까지 2명, 칼 들고 있는 2명 제압 못해요? 힘 합치면 좀 칼을 찔릴 수는 있어도 그까지 그 2명 칼 들은 그 나쁜 녀석들, 깡패들 제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여보시오, 그러면 됩니까?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자 운전수 놓아주시오 했다가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혼자 물러났습니다. 자, 일이 끝나고 버스에 돌아왔어요. 이 여자 운전사가 화를 냅니다. 아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젊은 그 피투성이가 된 젊은 그 청년을, 당신은 왜 엉뚱하게 그 끼어들지 않을 일에 끼어듭니까? 당신은 차에서 내리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당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요. 일 없습니다. 당신 빨리 내리시오. 당신 같은 사람 이 차에 태울 자격이 없습니다.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요, 빨리 내려요. 그래 결국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할 수 없이 터덕터덕 걸어서 피범벅이 된 채로 1시간 정도 걸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경찰차가 오고 보니까 거기 큰 깊은 낭떠러지예요. 이 여자 운전사가 이 버스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원 사망.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스펙테이터. 잘못을 보고도 말해야 될 상황인데도 말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상황인데도 가르치지 않고 구경만 했을 때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과 불법을 조장한 것이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 그것보다 더 못된 것은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도록 가만히 있었던 내 잘못이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막았더라면 이렇게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구경꾼으로 산다는 거,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피스메이커 가는 데마다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툼이 그치고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지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요셉 보세요. 그냥 형 꿈꾸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형들이 미워해요. 형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쳐놓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 부인을 겁탈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혔더라면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자기 포지션을 잃었을 겁니다. 물론 자기 억울한 것은 밝혀졌겠지만 화평은 깨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당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하는 430년간 거기에서 이스라엘 국민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참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간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11 형제와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 기근에서 그 흉년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생명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 평강, 참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한 손으로는 주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우리를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화평을 만들어 주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명, 직책을 받은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라고, 그리하여 인생의 참 평강을 누리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화평케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 억울함을 그냥 당하고,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자기 70여 명이 온 가족이 사는 길을 만들으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단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만 말씀하셨지, how, 문제, 어떻게 화평케 살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국민일보 논설을 위한 기자가 어떻게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기초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동정하며 이해하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다 하는 말 영어로 뭐죠? understand이죠. understand,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under, 밑에예요. stand, 서다. 그 사람 밑에 서다. 이게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 입장이면 그럴만 하겠구나. 나도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말할 만해 하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거. 이것이 화평을 만드는 첫 단계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십시다. 그럴 만도 해.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두 번째는 똑같이 언성 높이지 말고 복수심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이래요. 제가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쳐줘야지.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대 쳤다고 그래서 똑같이 한 대 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대 쳤으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냥 참으란 말이에요. 복수심을 갖지 말라. 성경에 여러 번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복수하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나는 보수의 하나님, 즉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런 분이 있어요. 칼 들고 복수하겠다 하고서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탁 만나게 되면 그 칼을 버립니다. 자기 처갓집에 그 휘발유 뿌려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어떤 마지막 그 거사를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 어머님도 노모 어머니 한번 뵙고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님 만나러 갔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주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었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기도원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복수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 복수를 했던 처갓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복 줄 사람 복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 내가 그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자, 셋째는 말을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화평케 되려면 우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쾌율이란 말, 그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거짓말, deceitful speaking, 거짓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가시돋친 말, 좀 보탠 말, 좀 뺀 말, 사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말 중에서 어느 부분만 빼고 어떤 더 붙이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이 말을 조심해야
이 다툼이 그친다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잠언에 그러죠. 격한 말은 그러니까 높은 말은 큰 소리 하는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는 말은 노를 그치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가까운 사람끼리 그냥 보통 말로 할 것을 큰 소리 해보세요. 결국 어디로 가요? 싸움으로 가요. 근데 큰 소리 할 것도 가서 잠잠하게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내려서 잔잔하게 해보세요. 싸우던 사람들도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괜히 그랬네 하고서 화가 누그러져요. 우리 말을 조심함으로 화평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을 지혜롭게 또 그 성경의 표현대로 소금 친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모든 인간관계 어그러진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이런 대가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고 이렇게 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의의를 행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어디로 들으세요? 이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귀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은 악행하는 자, 그 억울함을 주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 빼게 하는 자, 왜? 징계하시려고 그 눈은 그 악행하는 사람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의 시간에 빌립보서를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글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사실은 전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전에 같으면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장방받는 일 하면서 수입이 인컴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궁색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어요. 게다가 딱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쪽의 길을 막으시더니 유럽 쪽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얻은 거라고는 자주장사 루디아 한 명이고 그 다음에는 죽을 만큼 맞아서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했다고 그래요. 그 착고는 두 손 묶여서 두 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착고입니다. 얼마나 맞아서 터졌겠고 피 흘렀겠고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무것도 없지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야,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66권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1, 2, 3, 4장 중에 끊이지 않고 기뻐하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기뻐한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십시다. 감사할 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듯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